사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 거나 말해라.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세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래요. 그럼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래가지고 그릇대로 채워라. 그릇을 옮겨라. 그랬더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래서 그런 만큼 채워주고, 엘리사는 예의가 반듯하죠. 축복해줬으니까 남이 빚진 것부터 먼저 갚아라. 응? 그래야 네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느냐. 그래서 남의 빚부터 갚고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앞뒤가 막막했던 막연한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성령으로 그 모든 가정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모하세요. 모든 것 부르짖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축복받는 그릇이 이 여인처럼 우리도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1절과 21절에 갔더니 거기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모든 그릇이 다 있어요. 그 비유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 신앙에 따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지푸라기 그릇, 귀하게 쓰는 그릇, 천이 그릇 쓰는 우리 신앙에 따라, 우리 상급에 따라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이 쓰는 그릇은 나무가 밖에다 버리면 타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귀하게 쓰려면 그 질그릇 안에 누구를 담아야 되나요? 응? 예수를 담아야지. 예수를 담아야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건강한 자에게 나는 너희는 필요 없다. 이 세상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또한 미망인, 고아, 나그네 그들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관심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면은 왜 우리들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요. 출애굽기 보면 그래요. 너네들 옛날에 너네들도 43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돼서 벽돌 짓고 노예로 살았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가나안 것을 안 먹고 하나님께 주시는 것 먹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절대 너희들 여기 나오는 여인이 미망인이잖아요. 그래서 약하고 그런 사람들 너희들은 홀대하지 마라. 그들을 보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손길이 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래요. 너희들 옛날에 올챙이 시절 잊지 마라.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권고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여인처럼 사람이 살다 보면 빚도 질 수도 있고 또 이웃들에게 신세도 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생도는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아들 둘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 빚을 좀 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남편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어린 두 아들을 놔두고 갔어요. 얼마나 암담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최영경 목사님을 생각했지. 우리 최영경 목사도 한참 젊을 때 8살, 6살 희석이 이준이를 놔두고 남편이 갔을 때 내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 최영경 목사님도 그때 암담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요. 이 여인도. 근데 이 여인은
세상 사람, 이웃 사람, 아무한테도 가지도 않고 자기 남편을 가장 잘 아는 누구? 엘리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 문제 보따리를 내려놓잖아요. 물론 내가 이웃한테, 옆에 사람한테, 지인들한테 나 이러이러해서 도와달라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고 하소연하고 눈물바람하면은 돈은 좀 주겠죠. 그리고 쌀도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주면 우선은 해결이 되지만 세상 사람, 이웃 사람, 지인들은 여러분 영원한 해결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혜로워서 가장 잘 아는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잖아요. 엘리사 선생,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부르짖고 울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울었을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만 7년을 그 채무한테 종으로 살아야 돼. 종은 자유가 전혀 없어. 그 먼 미래를 바라보니까 엄마가 너무나도 통곡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엘리사한테 묻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 보면 이 여인처럼 이런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한테 가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엘리사 선생님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의심이 없어. 무조건 믿는 거야. 엘리사 선생이면 능히 할 수 있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생님이 제안이 뭐예요? 자, 따라잡시다.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뭘까요? 그릇대로 기름을 채워주려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 여인에게 그랬을 것 같아. 이렇게 체주한테 못 가게 넉넉하게 내가 기름을 부어야 이 여인이 빛을 받고 두 아들하고 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릇을 많이 빌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순종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밖에 나가 동네를 다니며 그릇을 다 빌려서 엘리사 앞에 옵니다. 마치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래요. 엘리야야 너는 사르밧 거기서 사는 미망인 여인 두 아들 집에 가서 너를 먹게 해라. 그래서 사르밧 그 미망인과 두 아들, 여기도 두 아들인데 거기도 두 아들이에요. 있는데 엘리야가 그래요. 여인이여 내가 배가 고프다. 나에게 뭐 좀 달라. 그랬더니 떡 한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나한테 먹게 하라. 그랬더니 여인이 그래요. 엘리야 선생님이요. 기름 한 움큼, 기름 조금하고 가루 한 움큼 있는데 저는 이걸 기름과 한 움큼을 먹고 두 아들하고 이제는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이것 먹고 저는 죽으려고, 이게 자살하려고 엘리야에게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래요. 그러면 그 떡 한 조각 나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두 아들하고 네가 먹어라. 여인이 사르밧 미망인이 알았어요. 이 여인처럼. 그리고 빨리 순종합니다. 그리고 가루하고 떡 한 조각을 준비해서 엘리야에게 먼저 먹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배가 고팠겠어요? 그 여인의 믿음의 분량을 보려고 먹게 해라. 그리고 죽지 마라. 그런 것도 안 해요. 나를 먼저 먹게 해라. 그랬더니 여인이 먼저 내 배고픈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옆에서 두 아들이 배고파서 울고 있는 것도 다 감내하고 엘리사에게 먼저 떡을 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여인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막막했던 집에 두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더니 엘리야, 소문이 많잖아요. 영감의 갑절을 받는 엘리야, 또 그 모든 영감의 갑절, 하나님의 능력, 성령을, 역사를 엘리사에게 주었던 그분이구나. 그리고 여인들은 다 알아요. 엘리야 선생, 엘리사 선생. 그리고 너무나도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 그 미망인도 떡 한 조각으로 순종했더니 여러분 영원히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내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내가 예를 듭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이거 10,000원 밖에 돈이 없어요. 그런데 10,000원 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저녁 라면이라도 먹고 저는 하직할까 합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한 여인이 생활비 2 랩돈을 다 넣었을 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그 여인은 생활비 전부를 위해서 드렸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10,000원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그 10,000원 아버지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렇지만 사르밧 미망인에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부어주듯 엘리사에게 기름 한 그릇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빈 그릇을 빌려서 엘리사에게 드렸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내가 언제 체험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하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기회가 되면 사르밧 미망인 여인처럼, 여기 생도 여인처럼 지혜롭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 떨어지지 않는 축복, 그릇대로 채워서 넘치는 축복 꼭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4장 4절에 봤더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첫째는 그릇을 많이 빌려라. 그리고 이제는 행동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문을 닫고 2 아들과 들어가서 기름을 붓습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기름은 성령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믿는 10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슬기롭고 제기로운 지혜로운 5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등불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가자 했을 때 갔어요.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이미 문이 닫혔어요. 문을 두들깁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생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럽니다. 도대체 너 이름조차 나는 모른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문을 닫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 여인에게 부었던 기름은 성령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미련한 5처녀는 이미 모른다. 하나님 문 밖에서 울고 있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는 하나님과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여러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릇을 많이 빌려라. 예. 그릇을 부어라. 예. 똑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릇이 곧 그쳤더라. 성령께서 이 가정에 넘치도록 채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뭘 느낍니까? 2절에 보면 엘리사 선생이여 나는 기름 조금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릇을 많이 빌려라. 부어라. 예,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그릇을 빌려와라. 또 부어라 했을 때 여인이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지는 않았어요. 엘리사는 자기 역할을 시켜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너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네 할 일을 해라. 아들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행동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축복받으려면 나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도 기도하면서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그릇을 채워주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한테 딱 한 가지 볼까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역사하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뭐? 임마누엘 하나님. 기름 한 정지의 성령의 역사. 여인이 변화받잖아. 우리 가정에 우리도 부유하게 됐구나. 두 아들이 얼굴이 화색이 돌아가요. 이 여인은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거 하나님을 느낀 거야. 여기까지도 오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했을 때 앞뒤가 막혔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이 여인은 가정에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누가복음 18장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여인은 낙심도 없어요. 그저 하라는 대로 했더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그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너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그릇대로 채워줄게, 축복해줄게. 그것 아니에요. 엘리사는 제안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릇을 많이 빌려라. 부어라.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그릇 빌려오면서 아들하고 함께 행동했다는 거.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낙심 안 했다는 거. 100% 믿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해결한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7절이에요. 7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갖고 남은 것으로 너한테 도와드리.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할렐루야. 부르짖은 이 여인, 그리고 보따리를 성령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지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를 통하여 뭐가 나타납니까? 기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2장에 내가 설교했잖아요. 엘리야 선생님이요, 나에게 당신의 성령의 갑절을 주세요. 참, 엘리사야, 너는 구해도 가장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면서 겉옷자락을 던질 때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그대로 임하잖아요. 바라고 소망하고 믿고 낙심 않고 그랬더니 해결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여인 얼굴이 밝아졌을까? 우울할까? 그럼 다 해결됐잖아. 처음에는 울상이 돼서 울었잖아. 그런데 엘리사 선생님을 통하여 빛을 갖고 이제는 네 두 아들 종으로 안 간다.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여유 있게. 근데 여기서 여인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점 뭔지 아세요? 기름의 축복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여인이 안다니까. 체험하잖아.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지으시구나. 우리 석천 집사님, 우리 김주미 집사님, 오아시스 AI제가 이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구? 우리 최영경 원사님도 우리 석이준이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 은경 사모님, 진혁이, 은정이를 놓고 축복 받읍시다.
아멘. 우리 김 장로님도 축복 받읍시다. 아멘. 그럼요. 다 받아서 우리 연말에 간증합시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가 열릴까? 영안이 열려. 교훈이 그거 여러분. 처음에는 문제만 보였어. 그래 안 그래? 내 아들이 팔려가는데. 근데 여러분 봐요. 내 상황이 앞뒤가 막히면 우리들이 여러분 실망해 안 해? 실망하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져 안 떨어져? 믿음이 떨어져요. 사실이야. 왜? 실망하잖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왜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까?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이 여인처럼. 내가 왜 이렇게 공격이 있을까? 오는 것보다는 이 여인은 봐요. 엘리사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처음에는 내 생각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여인이 변화가 돼. 그래서 그 기쁨. 어떤 기쁨? 물론 물질의 축복의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우리 두 아들하고 내가 넉넉하게 살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은혜가 여러분 더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물론 물질도 좋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늘 넘치셔야 돼요.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잖아. 하인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6 항아리에 물만 채워라. 그랬을 때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어도 그런 상황을 봐야 돼요. 무조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그 신앙. 너희 예수님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얘들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라. 예. 그랬더니 6 항아리에 물이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더라. 그런 상황하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축복 받은 것처럼 여러분 똑같아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거 뭐니? 저 지팡이에요. 그래? 가라. 다윗 네 손에 뭐 들었니? 나 돌멩이하고 물맷돌 뿐이에요. 그래? 삼손아 네 손에 든 거 뭐냐? 턱뼈예요. 낙이 턱뼈.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순종할 때 1000명을 죽여버리죠. 네 가진 거 뭐냐? 물맷돌 돌멩이 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하잘것없는 것. 그러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간다. 그랬을 때 한 방에 골리앗을 떨어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큰 것도 있지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사르밧 여인한테 엘리야 선생님 나는 떡과 기름 이거 한 방울과 가루 한 움큼 먹고 나는 두 아들하고 가렵니다. 그랬을 때 상황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엘리야가 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성도 여러분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물론 내 육신의 생각도 좋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특별히 내가 엘리사를 계속 기도할 때 말씀 전할 테니까요. 엘리사의 그 성령의 하는 일, 처음에 사모했던 것. 그래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릇을 빌려라. 예. 이제는 남의 빚진 것 있니? 갚고 두 아들하고 건강하고 넉넉하게 살아라. 그런 음성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잠깐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과 또 아버지 온라인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문제가 있고 경제적, 자녀들, 기업, 모든 것 우리들이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울지 말고 하늘의 하나님께 와서 있는 현실을 그대로 직구하며 하늘의 하나님을 찾을 때 아버지께서 지혜 주시고 아버지 그릇을 넉넉히 빌려라 부어라 그쳤더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쥐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더 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사 성령의 보살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